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는 부활주일 전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하니까 이 육체적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일본의 기무라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망치와 못을 옆에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도가 그 망치와 못을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못을 박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걸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외적인 어떤 것들에 이야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동참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친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과 함께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육체적인 고난도 동참하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잘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핵심이었죠. 오늘은 예수님이 그러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3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3대지 설교를 많이 하고요. 이 3자가 잘 활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은 그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 고난의 자리를 보면은 3가지 정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하신 고난은 그 자업자득 고난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죽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 고난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업자득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죽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애매하게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마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범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인데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극한적인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는 주인공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시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들을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일본의 기무라 목사님처럼 막 못을 가지고 손에 박아야 되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 내면적이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마음이 심겨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이 정말 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가장 그 최상의 고난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안에는 여러 가지의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시죠? 이 고난의 잔, 이 죄의 잔, 죽음의 잔, 이거 마시지 않고 갈 수 있다면 난 마시지 않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마음을 돌려잡고 기도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내 생각은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었던 기도의 결과가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이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600여 년 전 이상 전에 예언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이런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데 너 죽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의하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있잖아요. 이 원죄를 우리는 타고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저지르는 범죄가 자범죄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것도 없으신데 이 원죄와 자범죄 두 개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에 들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원죄와 자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이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고난에 동참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고난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갈등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거부하면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바로 고쳐먹고 내가 안 죽으면 이 인류가 죽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죽겠다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시죠. 삼위일체는 항상 같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버리시면서 이 죄악의 담으로 인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의 담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배신을 당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따뜻하다 그래서 아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뜨겁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들어갔는데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폴짝 뛰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그 배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처절한 이 마음의 이 표현을 한 것이 시편의 22편에 보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는 버림받는 고통의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버림받는 순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와 온갖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보면은 목요일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금요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퉁퉁 부어지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고 하는 이런 멸시적인 말들을 들어가면서 온갖 조롱거리가 그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음성에 들리지 않는 그 귀에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극한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적 있지 않은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예수도 더 잘 안 믿고 뭐 신앙생활도 좀 잘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도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이런 느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없으셨나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수는 왜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버리려면 안수 받기 전에 버리시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적인 고난의 자리에 내어 던지셨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난의 자리에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나에게도 수도 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더 잘 나갈수록 길을, 이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죠.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꾀는 아무나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돈꾀를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 정도면은 똑똑하고 신뢰도 있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삶을 살다가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은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 마음이 더 아파요.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편인과 같은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발등을 찍히면 힘든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통신병과였거든요. 그 통신병과 일을 하면서 군에 갔더니 신학대학 갔다 왔다고 군종을 하래요. 군종도 했어요. 근데 군종을 하다 처음에 가서 소대에 들어갔는데 병장하고 상병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래요. 너무 힘이 되고 의지가 됐어요. 근데 군종을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를 제일 핍박하는 게 그 두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 부대에 막 와서 신병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어찌고 뭐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막 그런데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무참인 저분들이 나에게 참 도움을 주겠구나 그랬는데 웬걸요. 제일 그 사람들한테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나 때린 사람이 영창 갔어요. 고쳐서다가 졸아서. 믿었던 사람이라고 의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교회 가서 울었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서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방향을 보더니 다 뻘뿌리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기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예수님의 기사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 훈련까지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려가며 기도할 때 졸고 자고 있더니 내려와서 붙잡혀가는 걸 본과 동시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에 그래도 밀어내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주하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가 되고 몸에 이제 힘도 다 빠져가고 있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죠. 그리고 그 다 지쳐서 걷기도 힘든 그 사람이 여러분 빌라도에서 그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것 같은 길인데요. 이런 동산 같은데 걸어가면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걸어가 봤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건강한 성인도. 그런데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런 상황 속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거리를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이 다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박힐 때 재판정에서 이야기할 때 바라바를 놔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다 봤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더욱 소리질러 폭동이 일어날 듯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부담이 돼서 원수로 갚는데요.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갚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 수많은 혜택을 입었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이 붙잡히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 예수님 편에 서서 그는 무고한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분이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왜 사형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기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향하여서 모두가 버리고 오히려 저주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 후악한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려줄지언정 예수를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음성을 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부담이 돼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슬픈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그 고통과 엄청난 고독을 체험했던 예수님, 정말 심적인 고난이, 정신적인 고난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것처럼 이 육체적인 고난은 극한의 고난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버림을 받아 영적인 고난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사형의 현장에 끌려가기 전에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그 육체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될 날이 돌아온 거예요. 목요일날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갖고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온갖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 되어서 계속해서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사형 원도를 받게 되죠. 로마 군인들이 홍포를 또 가시관을 쓰면서 매를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려서 얼굴이 퉁퉁 부어 오르고 채찍을 통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채찍으로 맞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쓰던 채찍은 5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채찍이 쭉 나오고 끝에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끝에는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착 때리면 이게 뒤에 등을 감아서 5가지가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기면 그 살을 다 쥐어 뜯으면서 이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피가 질질 흘릴 텐데 39대를 맞았어요. 몸이 성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등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일부에 이르렀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뜨거운 물을 병에 붓다가 이 엄지손가락에 부었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래서 찬물에 이렇게 대고 있다가 딱 괜찮아져서 왔더니 이 찬기가 가는 좀 또 애린 거예요. 또 다시 찬물에 가니까 또 괜찮다고 애린 거예요. 근데 이 애린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극한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해요? 그릇 양 같아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이 되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죠. 예수님이 이 돌아가신 건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당한 이 고통, 육체적인 고난은 사람으로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에 붙잡혀서 그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상처를 입으시는 순간 우리는 나음을 입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심으로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고 이 길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지 않고도 내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위대한 힘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에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고난당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긴 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처참한 비참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채찍에 맞아서 등이 피가 줄줄 흘러야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얼굴로 피가 흘러내려야 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죽어야 되는 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 그 큰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공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속죄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정말 아버지 그 당했던 고통,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가졌던 그 배신감의 마음, 극한의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 큰 은혜, 그리고 속죄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흠모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사순절 절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